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점가를 강타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얇은 책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좋은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구경을 하게 됐는데,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 천사들의 노래소리에 황홀해졌습니다. 그런데 천국 한편 쪽에 보게 되니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고 출입문 하나만 달랑 있는 거대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들어가서 보고자 했지만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안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이 빼곡하게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에 묶여진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 상자들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은 베드로에게 혹시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도 있느냐? 베드로는 있기는 있지만 그거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존은 달려가서는 자기 이름이 기록된 상자를 꺼내어서 리본을 풀고 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려고 놀랍고 풍성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주어질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어질 복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브라함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에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그를 부르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숲에 뿔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문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며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소문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준비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분은 참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 바치라고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며칠 지나서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은 1년 후에 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리아 땅은 3일길 거리쯤 되어지니 내일 아침 내가 일찍이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은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잘 못 믿게 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믿음은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잘 못 믿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한 마귀가 말하기를 모두 죽음의 길로 몰아넣자. 다른 마귀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을 순교로 생각하여 기뻐할 것이니 그건 안 되겠다. 다른 마귀가 말을 합니다. 모두 감옥에 집어넣자.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자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것이니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자. 다른 마귀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던 경험이 많은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 예수 믿는 자의 마음에 차차하자 라는 것을 심어주자. 그리고 그 전략이 먹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차차하자.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 다음에 순종하지. 나중에 순종하면 되겠지.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는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제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즉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미루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로마 총독 벨리스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로마 총독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아주 귀한 기회가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벨리스가 말하기를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너를 다시 부르겠노라.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즉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정 식구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용서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끊지 못한 습관들을 버려야 하고 이제는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라.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데 아들 이삭이 가만히 보니 이상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말하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길 앞에 기막힌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힘겨운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맹세는 더 큰 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니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말하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기도해보자 바꾸어야 합니다. 어렵다, 나는 틀렸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라고 해야 합니다. 이제는 늦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바꾸어서 말하십시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따라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이 입 밖에도 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선포하는 거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라. 본문 앞부분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 좀 독하신 것 같다. 아니, 그 다음날 바치라고 하면 얼마 시간이 되지 않으니 그거 결단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3일 길을 가서 바치라는 것은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가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험인 것이고 진짜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3일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속담에 작심삼일, 이 3일 이상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대단한 결심을 하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행하리라,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그게 며칠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죠. 3일이 뭐예요? 내일 아침이면 흔들리게 되어지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 결심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그 일을 지키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막 찾아옵니다. 이게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은 3일 길 지났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도착했을 때에 아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끝까지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끝까지 순종하는 마지막 순간에 머물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끝까지 순종할 때에 그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성을 한 바퀴 침묵하면서 돌아라. 마지막 7일째에는 6바퀴는 침묵하며 돌고 7바퀴를 돌고 나서 외치게 되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이해하기 쉽지 않죠.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런 방식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너지게끔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돕니다. 3일쯤 돌고 4일을 돌았는데 아무런 징조가 보이질 않았어요. 한 5일쯤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 저 한 모퉁이가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리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날 6바퀴째 돌았어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외칠 그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복을 경험하려면 따라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복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좋은데 도중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징조나 조금 있다면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좀 달라진 면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웬걸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찾아갔다가 아니 그 얼굴 보니까 그냥 싹 달아나 버리죠. 결국에는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일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데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이라. 무엇이라고요? 절대 순종이라.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